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투성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물을 우리는 어떤 인식론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합이 있고요,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 그 자체를 바라본다면, 때론 그 허물을 때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나도 온전할 수 없고 너도 온전할 수 없는 이 사회는 물고 물리는, 서로 물고 뜯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겠죠. 예수의 정신이겠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어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일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곧 닥치게 될 혹독한 고난을 대비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며 또 이 제자들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교회, 로마 제국의 통치와 위협 아래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격려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4장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죄와 성도들의 삶. 어찌 보면 연결될 수 없는 논리죠. 성도들의 삶은 거룩해야 되는데 죄와 성도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죄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에 만연되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비록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죠. 똑같은 허물이 있어도 허물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죄악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하는 분도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죄악에 엎드러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이 곧 예수, 복음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사회가 봉합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과거의 부끄러움이 오늘 내일 더욱더 거룩하게 갈 수 있는 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는 명언 같은 말을 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허물을 다 덮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변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허물은 어찌 보면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사랑으로 봐야죠. 예수의 정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소극적 태도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태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끝에는 죄를 범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성도들의 삶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를 범치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소극적 태도가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이 되고 열심을 다하고 오늘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베드로는 제시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풍부함,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식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나의 몸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죄악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전부가 다라고 하는 답을 지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을 수 있는 이 성숙한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의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초대교회에 닥칠 환난들, 거기서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방향,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죠. 뜻. 너희들이 지금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도의 본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초대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바로 초일기에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본분은 영혼들의 구원이다.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잠깐 엎드려 있어라, 좀 지혜로운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본분을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는 그 본분을 지켜갈 때에 환경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세웠던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때 당시에 성장의 궤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의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오는 이 박해로 말미암아 그 성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분을 잊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분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자그마한 일 앞에서, 자그마한 트러블이나 바쁜 여정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쉽게 잃어버려요. 내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연히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먼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날에도 잊지 않고 슬픈 날에도 잊지 않고 평안한 날에도 잊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는 그 로마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있었던 엄청난 박해, 그 소아시아 교회가 겪어야 할 환난, 그것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오늘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의 허물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덮어주고 회개하기를 꿈꾸며 내일로 가자 희망을 제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도 모든 허물을 보지 않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리어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내가 무슨 판결이라도 할 것처럼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가만히 보니까 당신 말이 맞고 저 사람이 틀렸네. 누가 우리를 법관으로 삼았습니까? 그 법관의 권한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줬습니까? 하물며 저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것 또한도 허물을 덮어줌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교회가 닥칠 환난 가운데 사실은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를 힘들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꼭 김 빠지는 소리를 하고 불평의 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하라. 외부에서 박해와 공격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지치죠. 그런데 내부적인 결속이 뒤따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봉사하듯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박해 앞에서 흔들리고 타협하고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 모진 환난 가운데서 때론 져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때론 져서 사단한테 져서 파죽음이 돼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허물을 지적하고 파헤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잘못됐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환난은 교회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봉사하되 하나님께 하듯 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 지치는 거죠. 사람은 상대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보면 너무 기쁜데 저 사람을 보면 너무 화가 나. 그럼 화나게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사단은 더 이상 그 상대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면 우리 주변에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공격의 대상은 나거든요.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내가 거기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예수의 정신인지, 예수의 정신으로 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란 말인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고 영혼들의 구원을 내 대상자들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보고 묵묵히 행동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임직자들은 그 교회의 중역자들은 오늘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제 초보자적인 신앙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도리어 단단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모든 일 앞에서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이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자, 구별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일꾼이 된다면 우리가 속해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모든 것들이 이겨내고 사단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부를 침공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지치게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 의지의, 적극적 신앙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